오늘은 교회론 14번째 시간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도 감동을 주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 감동으로 전도했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감동케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 내가 의무감으로든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든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초대교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힘,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힘, 그들을 감동케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찔렸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베드로의 설교 말씀 속에 이거 우리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한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찔림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루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죄를 회개하고 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들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힘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 그 성전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고 그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역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죄의 결과였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려 운 겁니다. 여러분, 운다라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을 때, 은혜가 되었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회심 사건,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작은 집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는데 그 회심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변화되어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섬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해 가르쳤고 또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필요하고 배우는 사람의 열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거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있어도 배우는 사람의 열정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부족하면 역시 효과가 떨어지는데, 둘 다 열정이 있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 속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열정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가르치는 섬김, 배우고자 하는 섬김이 결국은 있었기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는 떡을 만드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누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서로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 또한 감동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어요. 그 섬기는 것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막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을 막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쁨이 클까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기쁨보다는 오히려 내가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얻는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아보시고 또 섬겨보십시오.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겨라. 그래야 감동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섬겨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면서 받는 분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모습과 섬김을 받는 분이 기뻐한다라기보다는 되게 미안해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인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주인이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오히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방문을 하면 종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막지대에서 주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종들이 발을 닦아 주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섬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정말 떠받들어 섬겨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초대교회가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가 하면요, 구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제. 말씀과 섬김과 결국 구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물질들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참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참 고맙구나. 그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구제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헌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착취하고 또 그 세금 중에서 또 일부를 착취해서 그것으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으기만 했는데 구제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구제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재산의 절반이나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4배의 그러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됐네, 달라졌네. 야, 참 사람이 저렇게도 바뀔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케 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구제하면서 돕는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얻어 마음속에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